축복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뭐라고 쓰여 있죠? 죄인. 오늘 주제가 약간 무겁지만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되고, 혹 가나안 지방에 하나님 심판이 내릴 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듣듯이 혹시 내 심령이 너무 무덤덤하지는 않는가?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좀 바로 보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거함으로 삶이 열매 맺고 또 은혜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니까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마태라 그럽니다. 마태는 직업이 세무 공무원이었죠. 당시는 세리라는 이름 불립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사는 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깍지를 하면서 아주 나쁜 놈이라고 했던 당시였어요. 죄인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세리와 창기라고 할 정도로 아주 세리라는 직업이 굉장히 좋지 못한 직업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윤리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밑바닥 인생이었다. 근데 이와 같은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마태는 구원받은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잔치를 베풀면서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정에 왔고 나에게 왔고 오늘 이 환경 속에 주어졌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한 부류의 인물들이 나와요.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한 부류는 나는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한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느냐 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어요. 15절로 보면은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나는 죄인이요, 나는 부족한 인생이요, 나는 연약한 인생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한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나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나는 의로운 자야,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두 부류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 만나 은혜를 구해야 돼, 예수님 만나서 은총을 구해야 돼, 예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나는 그래도 깨끗하게 살아서 다른 사람보다 나아, 내가 부족한 것이 있나,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정직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아서 나는 다른 사람 볼 때 내보고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기를 싫어합니다.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미화시켜서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죄에 대해서 말하거나 죄를 지적하면 아주 싫어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래서 그들은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에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지 100만인의 설교자다고 그래요.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고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의 설교집을 읽고 그분의 설교를 들으면은 죄라는 말은 하나도 등장을 안 해요. 죄라는 단어는 아예 등장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설교집을 읽고 감동받은 사람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 모여도 영적인 변화가 없는 거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나는 죄인이라서 하나님 은혜 안하면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은총 속에 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다 나는 의인이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판단하리요. 그래서 노만 빈센트 필의 이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 신앙을 통해 어떤 교양이나 얻으려는 사람들,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 십자가 밑에서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통에 잡아가면서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 내 것이 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저 말을 하면은 듣기 싫어요. 죄를 지적하면 듣기 싫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깨끗하게 살았어. 나 정직하게 살았어. 나는 바르게 살았어. 현대인들이 얼마나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죄인으로 지적받기를 싫어하는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해몬드 제일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블루칼라, 말하자면은 어렵고 힘든 노동자들, 하층 계급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주 윤리적인 개념이 부족합니다. 아주 거칠기 짝이 없어요. 걸핏하면 싸움질하고 걸핏하면 막 욕설을 하면서 으르렁거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많은 분들이 탐방을 했는데 그 교회를 가면은 이런 것이 있대, 이런 것. 우리는 이것이 뭐죠? 그냥 이게 이름이 뭐더라? 유리는 아니고, 그죠? 아크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근데 그 교회 가면요, 강대상 주변으로 방탄유리가 방탄유리가. 그래서 가는 분들마다, 아니 목사님 여기 무슨 방탄유리가 있습니까? 그 방탄유리를 왜 설치해 놓으셨습니까? 제카일이라는 목사님이 매주일 설교 때마다 죄를 날카롭게 지적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가 죄고 이 죄를 회개해야 되고 죄를 회개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계속 주일마다 이 죄를 지적하고 죄를 설교하고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설교하니까 어느 날 청년이 듣다 못해서 총을 들고 와서 쏴버렸어. 우쪽에 앉아있다가 총을 들고 쏴버리니까 맞으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 총알이 비껴갔답니다. 그래서 목사님 구사일생으로 살고 그 뒤에 이제 방탄유리를 착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총을 쏴도 듣다가 기분 나쁘다 총 쏴도 이제 안 죽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설교 다 마치고 나오는데 또 어떤 사람이 권총으로 저격을 했는데 또 그래 살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장로님들이나 그 주변 분들이 목사님 이제는 너무 죄라 그러지 말고 그냥 평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잘 됩니다. 그런 설교 좀 바꾸십시오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나 못 바꿉니다. 변화가 돼야 됩니다. 변화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의 사실을 못 깨닫고 무슨 은혜를 받습니까? 그 죄인이라고 못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무슨 재물을 많이 받고 권세를 누리고 많은 걸 취한다 한들 그가 자칫 지옥으로 빠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설교를 그칠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굳세어라 그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고 그 설교를 듣는 자마다 변화가 돼서 사람들이 그 블루칼라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변화가 시작하더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말씀하여 거울 앞에 비춰보니 나의 모습이 정말 더럽군요. 그래서 하나씩 씻어내고 세마포를 씻어내고 자기의 모습을 잘못된 덜어내고 자기를 말씀을 따라 행실을 고치고 하나님 충성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자꾸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졌어요. 주일학교가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왔어요. 죄를 가르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치고 정말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니까 그들이 주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니까 모든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삶이 변화가 되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어른이 변화하니까 아이가 변화가 되고 모든 삶이 변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로 맺어지게 되었다. 그 교회가 부흥할 위치도 아닙니다. 주택가도 아니고 아파트 단지도 아니고 저기 한국 구석에 있는 어떤 저기 철도가 다니는 주변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고 모든 것이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쉽게 반응합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죄인은 죄에 대하여 말을 할 때 자기 위선과 죄 이런 것들이 속에서 막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죄가 있으므로 그렇게 좋지 않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흑인 학생이 유난히 흰색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닦고 바르고 흰색을 즐겨봤대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흑인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을 주제로 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대요. 그런데 싫어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이 뭡니까? 나는 흑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할수록 죄를 지적하는 말씀을 듣기 싫어할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왜 왔는가?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쓸데있느니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이요 나는 깨끗하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아무것도 죄를 안 지은 자요 그런 자에게는 주님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는 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노라.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을 보니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말씀 앞에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우니까 싫은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 생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단어를 보면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나는 의로운 자가 아니었구나,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나의 본연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 정말 엄청난 더러운 그런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을 붙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말씀이 죄인을 찾아오신, 건강한 병든 자에게 찾아오신, 죄인에게 찾아오신 주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죄인의 심각성을, 죄 문제의 심각성을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예수 생명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시다.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다 드러냅시다.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다 펼쳐봅시다. 그리고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왔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주여 나의 손을 놓지 마세요.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주님이 나를 놓치시면 나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오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우리가 좀 은혜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잊어먹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불순종한다. 이 불신앙의 모습은요, 현대인들이 거부하는 죄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야? 내가 잘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어? 라고 사람들이 떠듭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의 심각성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내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이 현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지 부정을 해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든지 부정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상황적으로, 상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아니야 그것은 이래서 그렇고 저것은 그래서 그렇고 자기 나름대로 나 판단해서 자기가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과 그의 법을 어기든지 무시하여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오늘 이 시간 죄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개개인이 정말 얼마나 나는 죄인이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시간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느끼지 못하고 지은 죄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첫째는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무엇을 죄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이것은 배척하고 저것은 듣고 저것은 배척하고 이것은 듣고 어느 날 기분 좋으면 듣고 기분 나쁘면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결국 그러다가 죄의 심각성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호락호락 넘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 그래 내가 봐줄게 절대 안 그러세요. 죄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반드시 그 결과가 사망으로 치닫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보혈이 아니었다면은, 십자가 죽음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은 그 죄를 절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있고, 아니면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내 일생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은 그래요. 아 나는 큰 죄 안 지었어.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시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요한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서부터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부디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기분 나빠하고 미워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한마디 들으면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괜히 우울했고 괜히 나는 왜 이럴까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마음을 지킨 승리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송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마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보셨어요. 노홍수 때도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다는 거. 근데 뭐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다는 거.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 혹시 마음의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 악한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벗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보혈의 은총 가운데 기도하셔서 그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말씀 속에 거하고 말씀 속에 무릎을 꿇고 말씀 속에 들어와야 내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죄를 씻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성도로서 죄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이기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심각하게.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깊은 마음의 죄까지도. 자 보세요. 나 여호와는 뭘 살핀다고 그랬어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저 말이 뭡니까?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그럽니다. 나를 저 복종시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말이 뭡니까? 나를 저 복종시켜라는 말이 뭡니까? 자, 말이 어릴 때 이름이 뭐죠? 말새끼가 아니고 망아지. 소 어릴 때 이름이 뭡니까? 소새끼가 송아지. 이 새끼라는 말이죠. 기분 그러니까 강아지, 송아지, 망아지. 그러면 소가 어릴 적에 말 잘 듣도록 송아지 때 뭘 합니까? 코를 뚫어가지고 콧뚜레를 깨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 그 시기를 놓쳐버리고 소가 커버렸어요. 그때 소 잡으려면 힘들어요. 말도 마찬가지죠. 좀 어릴 때 벌써 다 장치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를 저 복종시킨다는 말은 뭡니까? 나는 자꾸 내 발이 엉뚱한 길로 오고 내 마음이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데 나를 친다는 거예요. 마음을 치고 몸을 쳐서 주님께로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를 깹니다. 유혹합니다. 미혹시킵니다. 악한 마귀가 그럴듯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나를 저 복종시켜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리브에 참사하신 여러분들은 나를 저 복종시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죠. 그냥 믿음으로 왔지. 다른 데 가고 싶은 거는 아마 믿음 안에 있는 양산 영광의 권속들은 다른 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저 복종시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킨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의 말씀 앞에 거함으로 모든 역사가 우리의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죄를 심각성을 왜 깨달아야 되느냐? 정서적 불안으로 삶이 파괴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삭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잖아요. 그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파괴돼 버려요. 가정을 힘들게 하면서 가정이 힘들어지니까 모든 사회와 공동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정서적인 불안은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불안합니다. 불면증이 왔어요. 무력합니다. 우울증이 왔어요. 열등감이 생깁니다. 고독합니다. 복수심이 생겨요. 미움이 생겨요. 누구를 비난하고 막 비판하기 좋아요. 내 마음이 누구를 막 어떻게 아주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퍼붓어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글리라는 현대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고백하지 않고 속죄받지 않은 죄로 인하여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병들어 있는 존재가 현대인이다. 영혼이 병들었고, 그리고 육체가 병들었고,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병드니까 육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이 거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병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항상 기뻐하라.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께 나오는 삶을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삶으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떠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신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 속에 자꾸 가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꾸 나를 공격해서 내 삶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가정 불화의 원인도 대부분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밤에 잠도 안 오고 삶이 불안해져요.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 국가를 파멸리 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들은 이 죄의 문제를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의 문제를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예수 보혈로 씻어내야 되고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나를 복종시켜 주 앞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흘리신 피 한 방울, 뜨거운 피 한 방울, 찢어진 살점, 찢겨내진 살점,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내 죄가 사함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본세는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다시 죄에 대한 생각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계속 그런 불평과 원망의 죄를 짓고 비난과 비판의 죄를 짓고 미움의 죄를 짓고 자꾸 그런 죄를 짓다 보면은 내 삶이 자꾸 어둠이 들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둠은 걷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가야 돼요. 어젯밤에 우리 교회 입구에 제가 저녁에 잠깐 내려오니까 우리 그 의자에, 장의자에 뭐 시커먼 놈이 하나 또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시커먼 놈인데 고양이가 자기 집처럼 아주 편한 자세로 있더라고요. 저놈이 왜 저기 와 있지? 그래서 제가 걸린다고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그래 한 3시간 동안 걸려 먹었어. 그래서 저기 도망가더라고. 나중에는 우리 가만히 있더라고. 나중에 문을 열었는데도 안 나가요, 이놈이. 그런데 캄캄한데 숨어 있는데 딱 보니까 제가 또 느낀 것이, 야, 고양이 눈이 새파란 게 좀 무섭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사진을 제가 찍어놔 보니까 시커먼 놈인데 눈이 시퍼런 불빛이 쫙 나오더라고요. 사진에 보니까. 야, 참. 그래서 저 야생동물들은 이 캄캄한데 이제 뭐가 보이니까 다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동물보다 사실 못해요. 그죠? 그럼 우리 인생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뭡니까? 내 인생에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모든 정서적인 불안과 모든 힘든 것들이 죄로 인해 다가오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평안과 열매 맺는 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망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이여 감사하고, 그 우리는 뭘 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거예요. 누가 미워 죽겠어요? 자, 미운 사람이 생길 수도 있죠. 그죠? 내 마음이 막 미워요. 막 미워. 저 사람 뭐 막 꼴보기 싫어 미워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 미움을 택하라 그래요. 그 사람에서 기도해 주라 그래요. 할렐루야. 뭐하라 그래요? 근데 너 계속 미워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 계속 미워해. 그러면 너 그 미움 때문에 누가 안 좋은지 아세요? 그 사람이 안 좋은, 내가 안 좋아요. 내가 풀어야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 정죄합니다. 지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제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목사님,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죄는 짓지 마십시오. 그래요. 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긴 해요. 그죠? 아,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렇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그런 마음이 들긴 해요.
그러다 보면요, 자꾸 비난하고 판단하고 자꾸 잘못된 거 말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분이 미리 알고, 목사님, 그래도 죄는 짓지 마세요. 그 말이 뭘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택하라는 거예요? 나를 쳐서 어디에 복종시켜요? 주님께 나를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마음은 그래도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 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은혜가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된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복 받읍시다. 복종하잖아, 그죠? 하늘에서 복이 뚝뚝뚝뚝 떨어지고 은혜가 뚝뚝뚝 떨어지고 말씀을 따라 지키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복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잘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지혜가 번득번득이고 지식이 나타나고 어둠이 사라지고 밝음이 비치니까 내 가는 길을 바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목퉁이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세 번째, 영생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요, 앞에 말씀하고 비춰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죄의 심각성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은요, 영원한 사망, 지옥 형벌을 뜻한 수가 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천국이 기다리고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12절에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죄를 뭐라고요?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가지고는 갈 수 없어. 그럼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털어내요. 봄 되면은 여러분들 집에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양산에 우리 보니까 전에 소나무 숲이 있을 때 보니까 문만 열면요, 그 송진가루가 붉게 보이죠. 근데 그거 보고 그냥 놔둡니까, 여러분들? 그 집에 사람이 안 살면 집이 어떻게 돼요? 먼지가 쌓여있고 거미줄이 막 쌓여있어요. 근데 살고 있으면 그것을 털어내야 돼. 거미줄을 쳐버리고 먼지를 털어내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삽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이 눈으로 뻔히 보이는데 놔두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몰라. 너무 게으르고 아이고 막 그냥 살다가 죽을란데 이 사람 외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내가 영생복락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해결해야 됩니다. 털어내야 되고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내 삶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면로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거예요. 옷이 더러우면 빨아요, 안 빨아요? 빨아야지, 그죠? 내 몸이 더러우면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집 먼지가 쌓이면 털어내야 됩니다. 거미줄 쳐서 거미줄 없애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거울 앞에 비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야, 말씀이 아니야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잘라내버리고 털어내버리고 말씀 앞에 바로 서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 간다.
모르죠. 또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나를 순종시킵니다.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그 역사 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웃음에 관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미친 짓 같다. 희락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말했다고요. 웃음과 희락, 이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인생에 무슨 소용이 있으며 내 영혼의 삶에 대해서 무슨 즐거움이 어떤가? 깨닫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전기 감전이 돼서 제가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440V 때 딱 감전이 됐는데 감전이 되는 순간에 온몸이 굳어져 버렸어요. 머리 발끝까지요. 그때 경험이 아직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여기서부터 다리 끝까지 딱 굳어버렸어요. 그 굳은 채로 이제 그걸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잡은 것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220V는 220V 적어도 세긴 센데 440V 더 세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싶지만 하여튼 그때 그런 적이 있어요.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요. 아, 이제 난 죽었다. 온몸이 굳어지기 시작,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 죽었다 생각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는 아직 결혼 안 했을 때니까 내 혼자 죽으면 이제 우리 부모님만 나를 슬퍼하겠지. 결혼했으면은 우리 부인이 나를 슬퍼하겠지. 그런데요, 무슨 생각이 딱 번뜩 떠오르는 거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모라교회 다닐 때 그 통합 측인데 그 교회에서 학생 수련회를 제일 처음으로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절대로 허락 안 했어요. 외부 나가는 걸요 일절 허락은 안 하셨는데 제가 막 가서 목사님을 설득해가지고 외부에 이제 기도원으로 이제 2박 3일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이제 둘째 날 저하고 여부회장하고 둘이 이제 안수교들을 축복기도 해준다고 기도해 주는데 그때 저를 향해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기를 아마 주의 종이 되라는 기도를 내 뜻도 아닌데 그런 기도를 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잊어먹었지 그다음. 잊어먹고 뭐 세월 살고 흘러버리고 다 지나갔는데 그때 그 전기에 딱 감전되고 딱 붙어가지고 몸이 이제 굳어가면서 생각이 나기를 야 그때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 세월이 다 흘러가지고 이제 10년의 세월이 이제 한 8, 9년 세월이 흘러버렸는데 잊어먹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의를 하겠나이다. 그 말을 하는 것 동시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때 죽었지 뭐. 죽었으면 그때 천국 가버리고 없죠 그죠. 그래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저를 용서하소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때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이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면서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죄인을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심정이 가난한 사람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만나러 왔다 그랬어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내 지혜로 내 재물로 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만나주지 않아요. 그러나 주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에게 주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야 할 사람 주님입니다. 나를 만나야 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죄인들을 예수님 만나야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영생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은 죄에 대한 갈등이 별로 없어요. 그냥 살면 되지.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좀 갈등을 하셔야 돼요. 결코 가볍게 이길 것이
아니고 때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냥 가볍게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다면서도 마음대로 죄를 반복도 한다면 누가 보아도 그것은 모순적인 행동밖에 안 돼요. 우리는 벗고 벗어버리고 털어내서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말고 주 앞에 날마다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실 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그런 자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만나기를 원하노라.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흘리신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이 가슴 속에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떨어져야 돼요. 그 뜨거운 피가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그 주님의 뜨거운 고통의 피가 떨어져야 된다니까요. 사랑의 피로 뜨겁게 내 마음을 적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제가 조금 무겁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생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복된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날, 무릎 꿇고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지옥에 들어갈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자이기 때문에 좀 심각하게 깨닫고 주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실 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원망은 떠나갈지어다, 불신과 불평과 비난과 비판은 떠나갈지어다, 죄의 모습은 하나씩 다 떨쳐버리고 걱정, 심령을 다 주께 맡겨버리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